무엇이고 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왜 교회에 대한 소망을 놓으면 안 되는가?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단어가 위기 혹은 뉴 노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뉴 노멀, 그리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만나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지금처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심각하게 고민할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의 4절과 9절 두 절을 제가 택했는데, 이 서론 부분에서 편지를 쓸 때 우리는 제일 처음에 인사와 더불어서 내가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의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분명한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뭐예요? 감사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를 보며 내가 감사한다.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어떤 감사가 있는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 우리 만나교회 한국교회 공동체에 두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순간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그런 거잖아요. 과연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과연 코로나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이곳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이전처럼 모이게 될까? 그들이 교회로 돌아올까? 이번 변화산 기간에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없던 우리 남편이 이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며 나는 이제 교회에 다시 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들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두려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환경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지는 것이 두려워요. 그런데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몇 달 동안 아무도 없는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그렇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텅 빈 이 회중석을 바라보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하는 것이 익숙해져가는 저 자신을 보는 것도 두려워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스케줄들이 취소됐어요. 저를 부르고 1년, 2년 전부터 약속했던 집회 스케줄도 강의 스케줄도 다 취소됐어요. 그리고 이 고민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참 좋은 유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책을 여러분들과 소개하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인 순종의 길이라는 책이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했구나, 그게 저에게 다시 와닿았어요. 그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전기에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가 늦게 결혼을 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신부와 함께 결혼을 하고 1년 동안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 상황이 적힌 글이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아내를 이렇게 애칭으로 불렀는데 BD 이렇게 불렀습니다. Beloved Disciple,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제가 글을 조금 읽어드립니다. 9월 21일쯤 챔버스와 BD는 영국을 향해 대서양을 헤치고 나아가는 SS 아드리아호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다. BD는 미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고향이 그리웠다.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집도 없고 가구도 없고 돈도 없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다. 10월 이후를 위해 따로 정해진 계획도 없다. 챔버스는 뒤로 젖혀지는 나무 의자에 기대고 앉아 파도가 있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비디는 책 한 권을 펼쳤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니 내일은 주님의 손에 있었다. 미래에 대한 챔버스의 자세는 간단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음 일을 행하라. 지금 가장 가깝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낮잠을 자는 것이다. 그는 담요를 두르고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이 부분이 저에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음 일을 행하라. 그리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할 수 있는 다음 일은 낮잠을 자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에게 이 글이 이렇게 천둥처럼 다가왔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행하라. 이번에 변화산을 온라인으로, 전격적인 온라인으로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고 묵묵히 해야 되는 일이었고, 이번 변화산이 저에게 너무 큰 격려가 되었어요. 여기저기 보이지 않던 교인들이 함께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을 쓰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너무 큰 격려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격려가 되는구나. 그리고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다 작아질 수밖에 없죠. 이번에 제가 또 깊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었어요. 이전에 읽었던 책이었어요. 이 책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일이었죠. 저도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드립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왔던 가장 상투적인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인들은 그들의 일터에서 복음과 열정을 전하는 일도, 삶의 모범이 되는 일에도 실패해 왔습니다. 일터에서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일터에서 전문성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저절로 머리가 숙여질 만큼 성숙한 인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경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도 세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말에 명상을 하러 다녀온 직원은 주일마다 복음적인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보다 훨씬 더 생기발랄했습니다. 신앙의 역동성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일터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일터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단련되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세상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모든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교인도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예배 시간에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이 세상 가운데 통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세속까지 머무르지 않고 있는 한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절대로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와 교인들의 영적 권위와 권세가 세상 속에 깊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때는 언제일까?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거리가 되었죠.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당에서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참 듣기 좋은 얘기였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한 나라의 제일 야당에서 정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어요.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제명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그 일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는 증거.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교회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보다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영향력들을 상실하고 말았죠. 교회에는, 아니 이 나라에는 여기저기 우뚝우뚝 건물들이 세워졌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신도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 여지없이 큰 도시마다 랜드마크로 건물을 세웁니다. 마철루가 세워집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들은 늘 새로운 도시에 세워집니다. 마치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허영덩어리, 갑자기 돈을 번 사람들의 옷차림과 갑자기 돈을 번 사람들의 차와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집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그들을 졸부라고 불렀던 그러한 미천함들이 우리의 교회에 있었구나. 이곳저곳 세워진 커다란 교회 건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우리는 우뚝우뚝 서 있었구나. 그런데 이런 일들이 중세시대,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중세시대 여기저기 세워졌던 거대한 교회들 가운데서 그 건물이 아닌, 누구 한 사람의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하여 프로테스탄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이상 교황의 권위가 아닌 민주적인 교회를 만들겠다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교회는 잘 가는 것 같았어요. 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평신도들의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투표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졌고 투표로 모든 일들을 결정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중세교회 암흑기에는 교황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말았어요. 저는 교회의 심각한 타락과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교회 가운데서 정말 무서운 민주주의를 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 투표를 하고 사람들이 세웁니다. 모든 교단의 장들, 모든 교회의 단체마다 투표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주주의가 타락을 하니 돈을 가지고 사람의 수를 사기 시작했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해버린 세상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이미 이런 말씀에 대하여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위기, 교회의 가장 큰 표징인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라지고 나니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반감을 받았던 때가 있었을까요?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홀로 내 신앙을 가지겠노라고,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신앙을 찾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떠나가서 내가 원하는 설교를 찾고 내가 원하는 찬양을 찾고 내가 원하는 장소를 찾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져 버리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두 가지 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독일 나치의 항거에서 싸웠던 디트리 보네포가 성도의 공동체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썼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이었고, 또 하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변증학자로 불리우는 C.S. 루이스가 1900년대 유럽을 휩쓸고 있었던 자유주의, 그들의 낙관주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던 무신론에 대하여 그가 썼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저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었던 것 같아요. 이 보네포가 성도의 공동성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교 집단, 친교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꼴 보기 싫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내가 다시는 이 교회를 보기 싫다고 우리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 교회야말로 우리들이 진정한 교회를 느낄 수 있는 공동체라는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들이 원하는 사람만 존재하고 우리들의 개인 신앙안에 최적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해를 경험하고 어떻게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화해를 경험하고 평화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평화와 화해는 원수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디트리 보네포는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의 공동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거기에서 교회의 본질을 보았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은 악마가 기존의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빼내기 위해서 가상의 악마, 그의 조카 빌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타락시킬까, 그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 악마는 그의 조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갓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최고의 전략으로 악마가 무엇을 추천하시는지 아십니까? 처음 교회를 나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꼴사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찬양을 지독히도 못 부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겹게 만드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아주 불합리한 태도로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삐걱거리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교회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도록 함으로 본질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책이 있었어요. 스캇 솔지의 선 밖에선 예수에 보면 뱀파이어 연대기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작품을, 시리즈를 만든 앤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뱀파이어 연대기,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죠. 귀신의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는 기독교에 대한 탈퇴를 선언합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읽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크리스천이기를 그만둔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는 헌신하겠지만 크리스천으로 살거나 기독교에 소속되지 않을 것이다. 나로서는 다투기를 좋아하고 적대적이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지독히 악명 높은 이 집단에 더 이상 속하기가 힘들다.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이제 나는 영원히 탈퇴하기로 결심했다. 양심으로 인해 어쩔 수 없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그만둔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분의 추종자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는 기독교보다 무한히 더 중요한 분이다. 10년 동안 교회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며 진짜 교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듭니다. 과연 교회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답이 될 수 있을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지독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때, 우리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과 오래 참음과 값없는 사랑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주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도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만 죄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도 죄인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초대 교부 중에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 삼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
아마 창립기념일이 되면 제일 맞는 이야기,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의 지체의 비유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지체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손도 다리도 혀도 이도 다 다른 부분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 교회에 실망하여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도 우리들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사업을 하다 망하면 교회를 떠나요. 창피하다고. 결혼에 실패하면 교회를 떠나요. 부끄럽다고. 실수하면 교회를 떠나요. 아무도 나를 용납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동체가 필요하고,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실수투성이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우리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공동체인데,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고린도에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감사하기를 원했던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옆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통틀어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던 집단이었어요. 그들은 타락했고 하나님을 믿으며 우상 숭배를 했고 간음했고 그들은 사랑하지 못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떠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스캇 솔즈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이 다른 불완전한 사람과 함께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을 통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다.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되고,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쓴 편지에서, 서론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 9절 말씀,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미쁘시기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시기에 내가 이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망가진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꿈꿨어요.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들을 꿈꾸며 그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했어요. 어거스틴이 AD 400년대를 살았던 어거스틴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교회는 때로 매춘부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 어머니다. 교회가 얼마나 잘못하고 타락해 있는지 매춘부처럼 되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여전히 내 어머니다.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교회를 말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가장 좋은 말 가운데 하나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는 가족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창립 39전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불현듯 내 모습을 보니 내가 만나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가족으로 보내주셨군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어떠해도 가족은 가족으로 남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놈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놈 때문에 기쁘고, 그놈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는 것, 그것이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참아내는 겁니다. 아마 변화산 새벽기도에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어떤 분이 굉장히 화가 나서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용서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냐고요. 용서가 얼마나 힘들지 아시냐고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용서는 필요한 거고요. 목사님, 교회가 가족이라고요? 목사님 가족의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그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봤는지 목사님이 경험해 보셨냐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은 가족인 겁니다. 말썽을 부릴 때 그거를 우리들이 품어줘야 되고, 빗나간 사람이 있을 때 기다려줘야 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안아줘야 되는 것이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채워줘야 되는 것이 가족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게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이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불러 교제하신 그것이 참으로 미쁘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교회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들이 떠나가야 될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들이 세워나가야 될 공동체고, 하나님의 미쁘심이 드러나야 될 공동체이니, 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도록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가족과 같은 곳이니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여기저기 많은 글들,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록문화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필립 얀시의 이야기를 올려놓았는데 좋아서 제가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런 제목이었어요. 필립 얀시, 교회라면 이제 진저리가 난다는 당신에게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든 글이었습니다. 필립 얀시는 기독교 영성 작가입니다. 미국 남부의 경건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조리들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떠난 것은,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갔노라고. 이제부터 그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기와 사춘기 초까지만 해도 나는 교회에 대한 반감이 거의 없었다. 교회는 파도가 넘실대는 거친 세상에서 나를 싣고 가는 구명보트였다. 교회는 우리를 죄 많은 바깥 세상에서 보호하려고 외적인 규율의 벽을 두껍게 쳤고, 어떤 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지금은 나의 양심의 가책 없이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근본주의의 엄격함이 나를 더 심한 문제에 빠지지 않게 막아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전에 교회에서 쓰던 말이 기만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 율법으로 살았고, 사랑을 말하면서 미움을 흘렸다. 살벌한 정죄만 가득하고 겸손이나 신비를 인식하는 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교회는 오랜 세월 내 신앙의 성장을 막았다. 한마디로 교회가, 기독교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은 것이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정말 필요한가? 내 순례 여정을 되돌아보면 나와 교회 사이를 가로막은 몇 가지 장벽이 있었다. 첫째, 위선이었다. 무신론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에게 누군가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는가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소.
다음은 문화의 장벽이었다. 공식적인 예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문화적인 의식 같았다. 판에 박힌 똑같은 절차, 반복, 많은 사람들, 주보와 광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관행 등이 그랬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문화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여전히 극복하기 힘든 문화적 장벽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교회에 대해 지독히 회의했고 고민했고 결국 한참 동안 교회를 떠났다. 그러다 다시 돌아왔다. 몸으로 교회를 떠났던 기간에도 나는 교회를 끝내 포기하지 못했다. 내가 교회를 포기하지 못한 것은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나는 내게 절실히 필요한 그 무엇이 교회 안에 있음을 마음 깊이 느낀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이제 나는 교회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어떻게 나는 교회 회의론자에서 옹호론자로,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었을까? 바로 시간이 가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바른 교회를 찾는 열쇠는 내 안에 있음을 배웠다. 내 시각이 관건이었다. 나는 교회를 대할 때 위를 올려다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밖을 내다보고 안을 들여다보아야 함을 배웠다. 교회를 겨우 참고 견디던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새로운 시각 덕분이다. 전에 나는 비판적인 소비자 중심으로 교회를 대했고 예배를 공연처럼 보았다. 둘러보니 나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이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는 객석에 앉아 무대에 배우를 주시하고 배우는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배우가 제법 즐겁게 해주면 우리는 박수와 환호로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교회는 극장과 반대라야 한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예배의 관객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으로 여겨왔던 목사 등 사역자는 사실 무대 뒤에서 대사를 알려주고 보조적 역할을 맡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이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관객은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정을 북돋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다. 그렇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라는 배가 아무리 삐걱거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구토를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바깥 사람들이 분노하고 걱정한다 하더라도 그 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배를 수선하시거나 심지어 새로운 배를 준비해서라도 결국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자. 그분을 다시 믿어보자.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이것이 결국 내게 유익이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경험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진절이 난다 해도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자. 다시 그분을 믿어보자. 그분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니 그분을 믿고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